할렐루야. 시로 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일반 병원을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성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은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메카적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주일 오전에 귀신 축사,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화요일부터는 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성령 치유, 귀신 축사,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에 들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주일 설교로서 제가 집필한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되어 신답게 산다 책 중에 제3장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게 하라를 설명하며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후서 1장 3, 4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는 신의 세계를 보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 신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을 안 보이는 성령으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영성, 신적인 능력이 모든 면에서 같아야 한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고로 가정과 교회 목적과 본질은 하나로서 행복보다 예수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성적인 분이 아니고 온몸이 하나님 나라 되신 감성적인 분이기에 온몸이 하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공짜로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되니까 평안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멸하지 않고는 우리를 멸할 수가 없고 하나님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고 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우리도 존재하게 되어지는 이런 평강이 이런 영생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질 수가 있느냐 신기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내 영에게 건너고 마음에 건너고 몸에 건너고 말미암아 온몸에 하나님과 같이 영감으로 진리로 피로 우리에게 건너옵니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생각하고 또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요대로 생각하고 요대로 살려고 할 때 자신에게 믿음이 만들어지니 믿음을 받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자기는 깨달음을 갖고 그대로 지켜 사니까 신의 속성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이 귀한 구원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우러러보시며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영생을 주고 당신의 희생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임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시며 예수님의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신이시며 영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 같은 영성 신적인 성품을 가진 하나가 되기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도 이 믿음이 없다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천사가 있고 제일 밑바닥에는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받은 인간으로서 천사보다 못한 귀신의 종으로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로서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믿음이 장이라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곧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 인물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학벌이나 재산, 건강, 힘 등을 자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믿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물과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이며 연속적입니다. 성화는 한마디 말해 말씀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 신의 성품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성품에 아직도 마귀 귀신의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을 똑같이 받을지 모르나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상급과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힘써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5,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이 아니고 실제 체험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첫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믿게 하셨으므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할 때 보편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온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라야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는 말이 아닙니다. 초자연 때에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육적으로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잘 이해하고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러한 성령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깊어지거나 빨라지고 손이 찌릿찌릿하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 귀신과 성령의 재림 현상이니 또 상처를 풀어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주체 못하게 울음이 터지거나 웃음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잠재의식의 성령으로 제압당해서 터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가슴이 찌르고 무엇인가 빠져나오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영의 역사가 떠나가는 현상입니다. 위장이나 아랫배 부분에서 어떤 뭉치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도 역시 내 잠재의식에 뭉쳐있던 더러운 세상과 악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면서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큰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온몸이 불이 붙는 것이 뜨겁기도 합니다. 이 역시도 내 안에 잠재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그 요소가 터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오고 손과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한ля를 만들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침, 하품, 트림이 나오고 토하기도 하고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며 아랫배가 심히 아프기도 합니다. 이도 역시 내면에 있는 상처 스트레스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몸이 감당하지 못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내면이 치유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때로는 얼굴이나 몸 전체가 뒤틀리다가 풀어져 평안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영의 역사가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떠나가면서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이거 굉장히 처음에 사역하는 분은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정지되면 어쩌나?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애기 얼굴로 갔어요. 선한 얼굴로 바꿔준다. 이건 상당한 시간 동안 심신의 괴로움으로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떨리고 몸에서 열이 나는 등 몸살이 현상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령의 지배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치유 현상이 두려워 말고 자꾸 복직업을 많이 하고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너무 심하면 진통제를 드시면 됩니다. 며칠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러나 그냥 그거 사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온몸이 장악되는 은혜를 발휘해야 되고 또 치유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귀신과 성령이 영적 제거할 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이 있으면 영안이 열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이 있던 세상 신과 성령이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일어납니다. 대립할 때, 하늘나라 갔을 때 귀신이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장악해가지고 힘이 빠지니까 떠나가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실 때까지 일어나는 것이 고통입니다. 참고 인내해야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한번 체험했다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령으로 온몸 기도를 지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된다. 많은 분들이 깊은 기도 치유를 하면 몸이 나른해지고 졸린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교감신경이 강화되어 있던 요소들이 성령의 역사로 제거되고 안정이 되니 교감신경이 강화되고 평안한 상태가 되어지므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지배로 불안전 요소들이 정리되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면 상태가 치유가 일어나고 불치 질병이 치유되고 안정이 되고 몸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깊은 기도를 오래 숙달하여 예수님과 같은 깊은 신적인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깊은 기도로 마음 안에서 봄을 찾는 법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법 책을 참고하세요. 깊은 기도를 하면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흡하며 깊은 기도를 들어가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로부터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몸이 이완됩니다. 근육이 풀리면서 나른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잠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른하게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숨을 계속 예수님을 찾으라고 강조를 많이 해요.
돌아다니면서 안수하면서 잠들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령 은혜를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초기에는 깊이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육체를 치유하시는 은혜이므로 너무 아쉬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죄의 찌꺼기를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영의 존재들을 성령님이 제거하시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떠나가면서 잠깐 의식을 이렇게 다운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숨을 계속 쉬면 성령 역사가 조금 장악해가지고 그 귀신이 떠나가면 정신이 온전히 돌아옵니다. 몸이 뜨겁거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10여 번쯤 지나서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몸속에 약한 전류가 흐르는 듯합니다. 강하게 느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찌릿찌릿 느낍니다. 온몸이 뜨거워짐으로 우리 몸의 활동력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과 마귀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5차원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여러분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같은 권능 있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몸이 무척 아픕니다. 근육에 통증이 옵니다. 심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지경으로 온몸에 통증이 와서 더 이상 호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몸이 아픈 것이나 약한 부분이 아픕니다. 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귀신이 집을 지어있던 곳을 이제 성령이 지배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려고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이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리 몸에 약한 걸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치유는 성령님의 일이에요. 능력 있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치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지도하시면 우리 몸이 병들었거나 약한 부분을 주님이 고치시고 귀신의 집을 부시고 성령 역사로 제거하고 염증, 독소, 통증을 없애십니다. 여러분 몸에 통증이 있고 응어리가 맺혀 있고 이렇게 아픈 건 그건 다 나쁜 영의 집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맞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한 6, 70%는 그렇다고 해요. 제가 치유사역 26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손을 대면 그냥 악을 쓰는 정도 아팠는데 계속 손을 대가지고 성령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게 다 부셔지고 풀어지니까 통증이 없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견디기 어렵더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뿜을.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다 떠나가면서 평안해질 겁니다. 치유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우리 몸이 서서히 치유되며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예수님 찾는 기도를 할 때마다 통증이 온다고 해서 중단하지 마세요. 계속 장악해가지고 그 귀신 집을 부시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치유하는데 여러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통증이 있으면 전문적인 치유사역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몸속에 이물감을 느끼거나 뱃속이 더부룩해지고 몸속에 별내가 기어다는 같은 느낌을 받으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기도 전에 아무렇지 않던 뱃속이 갑자기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뱃속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이물감을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한 지도로 인하여 귀신이 피할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숨을 들이쉬고 내뿜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제압되면 이제 귀신이 떠나가요. 속된 표현으로 귀신이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귀신이 자리를 잡고 눌러 앉으려고 만들어 놓은 그들의 영역을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머리가 힘이 어지러운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을 저물었던 귀신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때까지 계속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뿜고 들이쉬고 내뿜고 계속 숨을 들이내뿜고 아랫배까지 목으로 하지 말고 복 쓰고 아랫배로 인내해야 됩니다. 억지로 그 떠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빼고 그러면 안 나갑니다. 그냥 잠잠히 숨을 쑥 쉬고 내뿜고 쑥 쉬고 내뿜고 내가 없어져야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인내를 해야 돼요. 귀신이 몸에서 나가면 그런 현상이 사라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힘하고 고추가루하고 정신이 혼미해진 등의 현상이 계속되면 이제 전문적인 사역자의 출기가 필요합니다. 심한 경우는 귀신의 음성이 들리는데 매우 위협적이어서 겁이 납니다. 막 숨쉬지마 이렇게 해요.
너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이게 진짜 그래요. 이거 체험해봐야 알아요. 호흡을 중단하지 마세요. 숨을 복식호흡을 중단하지 말라는 이거. 계속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막 협박합니다. 막 목을 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 더 이상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길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경우 자기 죽기를 하세요. 그 전문 사역자에 가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소망받고 성령 역사를 강하게 일으켜가지고 기도하면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에 금방 없어집니다. 선한 기운이 느낍니다. 선한 청량감이 몸을 감싸며 심하면 한기를 느낄 정도입니다. 여름인데도 온몸이 서늘하고 만져보면 차가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하면 다한증이 걸려가지고 여름에도 패딩을 입어야 할 정도 같습니다. 언젠가 중학교 2학년 때가 여름에 집회를 하는데 패딩을 입고 와가지고 너 왜 이거 지금 여름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목사님 저는 다한증이에요. 그래. 그래가지고 성령이 지배를 시켜가지고 장악해가지고 그 다한증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을 성령 역사로 다 떠나보냈더니 그 이튿날은 정상적인 여름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한증의 뒤에는 귀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춥고 으시시 떨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귀신이 드러나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턱을 여유히 떠는 사람은 그 물에 빠져가지고 겨울 같은데 추울 때 물 빠지면 떨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그걸 떠나가고 나면 괜찮아요.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상쾌해집니다. 이는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피곤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 현상을 사실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다. 그런데 왜 나중에 언급했냐면 앞에 현상들을 경험한 뒤에 오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의 병과 죄와 귀신의 영향 등의 불순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 역사로 치유된 후에 찾아오는 평안함입니다. 하늘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기도는 이 평안함이 계속 유지돼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임자가 강할수록 평안하고 고요한 기분이 계속됩니다. 주님의 이루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개인에 따라 독특한 증상들을 경험되지만 모든 현상은 치유와 회복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살아계신 초자연적 5차원의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니까 4차원 이하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상태가 치유되고 스트레스가 정화되니 성령의 권능과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자꾸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찾는 길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이리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성령 역사 일어나서 귀신 떠나가요. 떠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시작하는 그날로 영적인 눈이 열리기도 하고 주영성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 임재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 성령으로 세례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깊은 기도를 숙달하여 우리 충만하기 때문에 올라감태 깊은 기도를 계속하면 예수님 같은 온몸이 신적인 상태가 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산의 초자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해가지고 온전히 타고 넘치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오산의 하나님이 날 점령했다는 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깊은 기도를 오래 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상태를 설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해서 이해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로 세수를 취하여 온몸이 가능하기 힘들 정도 흔들리고 입에서 불이 훅훅 나오고 철철같이 다보이는 환희를 체험했습니다. 국민일보분이 어느 기도원에서 목회자 치유 세미나를 한다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모가 목회자 치유 세미나에 가보아서 좀 배우라고 성화가 심했습니다. 저는 가봤자 고생만 하고 그때 15만 원인가 회비가 됐어요. 4일 동안. 돈만 선회나는 거 뭐 때문에 가느냐고 버티다가 결국 성화에 못 이겨 가게 됐으며 거기 가서 3일째 전날 깊은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성령의 세수를 쳤으며 그제 그 한 번 가가지고 된 게 아니고 저는 그때 1년 이상을 내적 치유받고 깊은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이런 상태였었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목사가 된 사람이라 세상 술도 먹어봤습니다. 그래 세상 술을 먹고 독일에서 집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화장실에 가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중심을 잡기에 힘이 들었어요. 혹시나 사람들이 아니 저 목사가 제나다 술 먹고 흔들리고 다닌다고 오해할까봐 걱정스럽게 됐습니다. 예, 목사가 대낮에 술 먹고 흔들고 다닌다고 음, 입방아 찌를까봐 조심을 많이 했으나 구름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이 푹 빠졌어요. 저는 특전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자면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야 되잖아요. 딱 뛰어내리면 그렇게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영 나오서 그런 기분. 그래서 또 술에 취해가지고 또 몸이 가누지 못하는 그런 기분. 그 부분은 아니었어요. 입에서는 불이 훅훅 나왔어요. 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안정이 됐으나,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돌아 목회하다가 내척처를 제가 받는 곳에 은혜 받으러 가서 치유를 받는 성도들에게 입으로 그 불어도 성령의 강한 역사에 몸이 뒤틀리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우 하면서 오징어가 꽂으면서 오그라든 현상이 일어났으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사모에 했더니 어디서 그런 거 배워왔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 이단이라 한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배운 것이 아니라 하도 입에서 불이 나와서 불어봤더니 그게 되더라고 했더니 앞으로 주의하자면 이상한 목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차치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다 이단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어요. 야, 그때부터 이단에 대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단이 안 되는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 3월 초에 날 영적으로 많이 깨달아 깊어지게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냥 입으로 불고 댕겨서 영 나와서 이단 됐어요. 사모가 조금 이상하다면 다른 목사에게 흠이 잡히지 않으려고 이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립이 되고 깨닫게 돼서 지금 깨달은 만큼 영적인 눈들이 열리고 책도 그 90여 가지가 넘는 제목으로 책을 집필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론적인 것을 알고 성령 치유 귀신 축사 사역을 하는 누구에게 시시비비를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며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거대한 성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성전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성령의 불이 차고 넘치는 상태. 결론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 같은 신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하고 감동을 주신 대로 선포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을 시키는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이게 말씀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감성이 풍성하여 온몸이 한나라가 된 상태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다시 태어나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면서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오랫동안 하여 성령 충만한 예수 같은 감성이 풍부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군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가지고 권위 있는 삶을 살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